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만이 결정적으로 몰락하게 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후의 결전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왕은 두 번째로 에스더의 잔치에 나가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의 여러 왕비와 후궁들이 수도 없이 많았겠죠. 아마 엄청난 숫자였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에스더가 가장 총애받는 아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만에게도 만주백관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만은 왕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총애받는 신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왕의 아내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아내와 왕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신임을 받는 신하. 이게 싸움이 어떻게 될까? 이게 큰 지금 싸움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긴장감이 진짜 고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어느 한쪽으로 이게 무게중심이 완전히 쏠렸다 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아마 이제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계속해서 일의 결말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이 배우의 여러 가지 긴박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에스더가 7장 3절의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5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씀과 7장 3절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이 말은 지금 완전히 동어 반복이죠.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왕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 성경 원어는 오 왕이여 라고 감탄사가 이 앞에 있어요. 간절한 탄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 8절을 실제 성경 원어는 3인칭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 3절을 보면 2인칭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5장 8절은 영어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f I have found favor in the sight of the ki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보시기에 좋으시거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In the sight of the king. 왕의 보시기에 해서 3인칭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7장 3절은 The queen Esther answered,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sight. 당신의 보시기에 좋으시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7장 3절은 2인칭으로 말을 바꾸고 있어요. 이 말은 에스더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매우 존중하게 3인칭으로 왕을 그 관례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에서는 당신이라고 말하면서 훨씬 더 친근감을 강조하는 어투로 이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에스더가 왕과의 친밀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지금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이 왕에게 매우 주도 면밀하고 지혜롭게 왕에게 접근하고 있다. 말 하나하나를 매우 조심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지혜가 이 에스더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지혜다라기보다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한 만큼 또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에스더의 태도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내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와 민족이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와 민족이 일심동체다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사도 바울이 박해했을 때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하고자 갈 때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일심동체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에스더가 나와 우리 민족은 하나다라는 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나와 우리 교회는 하나다. 나와 민족과 나라는 하나다. 이런 의식을 우리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대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멀리 이민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의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고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참 답답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다 잘하고 다 잘못하는 사람 없지만 저는 이 국가관이 너무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특히 어르신들은 또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국회에서
그 믿는 사람들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각 당의 원내대표 다 크리스천이죠. 그런데 국회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반영되는 정책이 입안이 됩니까? 그 당파를 떠나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책임감이 있는 사자로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상 그런 자괴감도 드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 뽑아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미국에서도 지금 대통령 선거로 그 공화당 후보로 아마 롬니가 될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은데 신문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꼭 기독교인을 뽑아야 되는가 이런 퀘스천을 던지더라고요. 믿는 사람 뽑아봐야 그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앙에 입각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아닐 바에야 신앙은 아예 고려하지 말고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 사람 됨됨이만을 보고서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차라리 그냥 현실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고견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멀리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있는 것보다.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코리안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리고 아메리칸으로서 이 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 윤리적인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어를 심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자라나가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장 3절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하만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좀 의아심을 갖기 시작했을 거예요. 왕이면 왕에게 전하 제 침소에 자주 좀 들어주시옵소서라든가 보물을 달라라든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와 왕궁의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뭔가가 낌새가 영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7장 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7장 4절에 이야기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 거기에 보시면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것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7장 4절에 지금 하만이 들으니까 지금 왕후 에스더가 지금 자기가 주도해서 꾸몄던 그 조서의 내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이때 알았죠. 지금 왕후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하만이 이때 정말 앞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자 7장 5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뇨? 그가 어디 있느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무감각한 왕이냐는 거죠.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 7장 6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만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만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7절을 보시면 왕이 노에서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이 금박하게 진행되다가 여기에서 잠깐 멈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본다고 한다면요. 여기에서
아마 그 갈등 국면이 최고로 증폭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느 한쪽으로 100% 왕이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왕은 지금 후원으로 물러나서 사실 내가 왕후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신하의 편에 서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아마 심각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나갔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주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뭐를 결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에 그냥 귀가 얇아서 거기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지금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두려움 탓에 법으로 정해진 규례를 깨뜨리고 왕후에게 너무 지나치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왕이 결정적으로 자기가 어떤 방향을 정하는데 빌미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전에 내린 조서를 왕이라도 그것을 변개하려면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는 왕에게 지금 왕이 들어와 보니까 하만이 왕후를 겁간하려고 하는 장면 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는 사실 이건 굉장히 큰 호재였죠.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내렸던 조서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지금 하만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하나 장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엮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결정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결정 같지만 사실상은 그런 결정을 하도록 모든 상황을 몰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치 바닷가에 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 파도가 출렁이는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파도가 출렁이는 일들 밑에는 어떻습니까? 도도한 해류가 그 모든 흐름을 만들고 이 모든 이 만유 인력 이런 것들이 이런 큰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흐름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흐름,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파도에 정신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 그 도도한 근원적인 흐름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만은 자기가 달려고 했던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의 대적이 나무에 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